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귀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 없이 세상 떠났다. 그러면 참 좋겠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는 것처럼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더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림을 놓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거 있잖아요. 지구 종말 시계.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얼만큼 땡겨졌냐면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90초 땡겨졌대요. 그러니까 90초 남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종말이, 지금 현재 지구의 마지막 시간이 11시 58분 30초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핵을 쓴다든가 생화학 무기를 쓰면은 이제 이게 폭발이 되면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이 진짜로 속히 온다고요? 다행이다. 이래야지. 아이고, 그럼 나 어떡하지? 그동안 쌓아놓은 거 어떡하지?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전쟁 안 일어나야 돼요. 전쟁 일어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도 증거하고 우리도 조금 더 믿음으로 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재림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또 달란트 장사를 잘해라.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마지막 날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나눠지는 날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적당히 눈치 보고 있다. 끝에 가서 싹 주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가운데 적당히 서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런데 마지막 날 나눠요.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나눠요. 어떤 사건이 딱 떨어지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딱 증명하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 유사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고 충성치 못한 사람 유사하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싹 나눠져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다는 걸 딱 드러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 하나님 섬기죠. 난 천성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이래요. 지금 인류 인구가 78억이더만요. 보니까 78억이 넘었어요. 78억 중에 한 사람도 난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난 천국 갈 거야. 웬만하면 천국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천국 가지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계속 짚어요. 점검해라. 너 어느 편이야? 너 진짜야 가짜야? 너 양이야 염소야? 넌 지혜로워, 넌 미련하네. 넌 충성스러워, 게을러. 자꾸 우리에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편이냐?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 그냥 지레 짐작으로 나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진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는데 자꾸 난 진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천국 앞까지 이끌어 가라는 것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거기까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또 충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점검을 하되 슬기로운 5처녀. 오늘 여기 본문 3가지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 얘기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죠?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등이 뭐냐는 거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십자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쑥 들어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자기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알고 나면 진절머리 나죠.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간사하고 비열하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도 못 깨달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걸 깨달아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이건 천지개벽할 사건이다. 난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세상에 악해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너 구원받아. 이게 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등을 다 주셨어요. 아,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극악 무도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에요. 너는 십자가에 죽을 만해.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나는 죄는 조금인데 다른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합쳐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야. 나를 위한 십자가야. 네가 극악 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었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있으시지요? 다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비참하게 찢어 죽인 거 아니에요? 말려 죽인 거라고요. 그냥 온몸에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말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이게 등이에요, 등. 이걸 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을 가지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불을 밝혀야 돼요. 등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뉘어져요. 미련한 처녀는 등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등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 되는 대로 그냥.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마치 이 기름을 다 들고 있다가 주님 재림되면 야, 불 밝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등을 받았다는 것은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잊어버려요. 밝히질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으로 생각지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온다니까 허겁지겁 하면서 나 어떡하지? 슬기로운 처녀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을 주셨다는 것은 그때부터 밝히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바로 증인되는 삶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불 밝혀라, 등 밝혀라. 너희들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 불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아직 구원이 뭔지 몰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어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똑똑하신 분이 나가세요. 그런 사람은. 여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 고개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정죄함도 없고 자랑도 없어요. 손가락질 절대로 못해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누구를 정죄해요? 난 너를 용서 못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다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이 불을 계속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37.5도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4리터가 있대요. PT병 2개인데 그걸 37.5도, 37.5도면요 따끈합니다. 따뜻하죠. 그걸 계속 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막 있는데 점심 되면 배가 고파요. 왜 그래요? 피를 데우느라고 에너지를 썼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등을 계속 밝히려면 그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루 3끼씩 밥을 그냥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근육도 길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몸을 막 데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등불을 밝히는 일 안 해요. 에너지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난 바빠, 난 힘들어, 요새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 난 들어갈 돈도 더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밝힐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불 밝히는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미련하다. 끝에 가서 어떻게 사바사바해서 수단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나 믿었어요 하고 천국 살짝,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불 밝혀라. 십자가는 불덩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불덩이 하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라고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불 받는 거예요. 막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사람들 전도하지? 내가 이거 어떡하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십자가의 불이에요. 불. 그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은 차가울 수가 없어요. 뜨거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밝히는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못 밝히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 불 밝혀야 된다. 불 밝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을 밝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2가지 다 비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자, 2번째 보십시다. 16절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줘요. 왜 그랬을까? 그냥 다 5 달란트 주시든지.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얘기하죠. 이 땅에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주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IQ가 150인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IQ가 80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더 잘하겠어요? 150인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럼 좋은 직장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150인 사람이 더 들어가겠죠. 누가 일을 더 잘하겠어요? 150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더 잘 벌겠어요? 150인 사람이 더 잘 벌겠죠? 80인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도 좀 뒤처지고 좋은 대학도 좀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아버지가 막 부자예요.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돈도 많아요. 자식에게 좋은 학교도 보내요. 그리고 아이를 다 자기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주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물려줘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요. 겨우 그냥 맞벌이로 이렇게 그 하루씩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대요. 인간의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 봐라. 세상은 엄청 불공평하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아버지 못 만나서 난 이렇고, 누구는 머리 좋아서 저렇게 서울대 가고 난 그렇지 못해서 지방대서 쩔쩔매고, 이거 뭐야? 세상이 불공평하네. 헬 조선이야. 뭐 이러더니 나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걸 뒤집어 버리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똑같이 은사를 똑같이 줘야지. 왜 하나님이 누구는 5, 2, 1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재림이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넌 5달란트 꼭 남겨야 돼. 4달란트 남겼어요. 너 5달란트 받았잖아. 책망 받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2달란트를 꼭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책망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고.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았을까요? 얼만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따라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원래 이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거역하지 말고 그냥 그 조건에서 그 환경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1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만 주님, 전 5달란트처럼 큰일 못하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자리에서 네가 가진 힘 전부를 다해서 충성해라. 그게 기름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과 환경, 그걸 막 바꾸려고, 여러분, 부모님이 머리가 나쁜데 자식이 머리가 좋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시켜서 1등하게 만들겠다. 이게 되겠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등을 지금 내 환경과 조건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촛불 같은 빛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적어서 반딧불밖에 못 밝힌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라. 그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는 것이다. 예전에 그 새나무 이야기라고, 여러분 어른 동화 알죠? 새나무 이야기.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떡갈나무가 있었어요. 참나무죠. 세 번째는 소나무가 있었어요. 친구예요.
어느 날 그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올리브 나무가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맛있는 보석 상자가 되어서 보석을 간직하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런 꿈을 꾸었어요. 또 그 두 번째 참나무는 너는 뭐가 될래?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배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임금님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가 될 거야. 소나무 넌 뭐가 될래? 나는 이 자리를 우뚝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왔어요. 올리브 나무를 먼저 잘라갑니다. 아, 이제 나는 보석 상자가 돼야지. 나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구간으로 데려가더니 속을 파더니 말이죠. 말 먹이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대. 이게 뭐야? 내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말 구유가 뭐야 이거. 내가 말 먹이통만 내 인생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 다음엔 참나무를 베었어요. 참나무는 나는 배가 되어서 나를 멋있는 배로 쓰겠지. 웬걸요? 조그만 나로 고기잡이 배를 만들더라는 거.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냄새나는 작은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나무는 이제 난 여기 서서 두 나무는 같지만 이 자리를 꼭 지키겠어. 벼락이 치더니요. 그냥 부러져 가지고 그냥 쓰러졌대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말 구유가 안에 구유에 포대기를 깔고 거기다가 담더래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보석 상자는 못 되지만 예수님을 담는 구유가 됐대요. 고깃배가 된 사람 이 나무도 낙심을 했었는데 어느 날 랍비라고 하는 분이 타더니 옮기면서 랍비를 옮기는 배가 되고 또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 소나무는 거기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군인들 오더니 나무를 설기설기 자르더니 사형틀을 만들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야기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꿈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큰 일을 하고 싶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다 보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무 큰 꿈 꾸지 말라는 거죠. 여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이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불공평해. 헬조선이야. 나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버려졌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양과 염소를 나누셨어요. 유수하게 보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누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적당하게 눈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소속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
자, 양과 염소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유사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지만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에 속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갖다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었지.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 언제요 주님? 우린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또 염소들에겐 이 악인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줄였을 때, 목말았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 이걸 계속 반복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의인은 삶의 자세가 이웃 돌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생각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보는 게 그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자세가 그랬어요. 근데 악인들은 그게 습관이 안 됐고 나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자세가 이웃을 돌보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평소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주변에 어렵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어떻게 저 사람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삶의 자세로 돼야 되는데 나밖에 몰라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어려운 사람 나 안 들을 거야. 너 귀를 막아버려. 나 몰라.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돌보는 거, 섬기는 것은 의무란 얘기예요. 우린 그걸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파. 근데 내가 돌볼 수도 있고 안 돌볼 수도 있어. 뭐 안 돌봤다고 그랬어. 내가 뭐 다른 사람 돌보겠지. 내가 죄진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돌보지 않았어? 아니 내가 무슨 저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돌봐요? 그게 너의 의무야. 네가 양이라면 너의 마음 자세는 그의 어려움을 보고 아픔이 있어야 했어. 적어도 뭔가 부침개라도 좀 갖다 보내주고 밥이라도 좀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했어. 그게 양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야. 그게 등을 밝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몰라요. 저 사람 죽어가는데 나 몰라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레위인이 지나면서 어이구야 빨리 가자. 나 바빠. 제사장도 어이구 바빠.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사람 그냥 돌보지 않고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적어도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주지? 아, 저뭐 어렵겠다. 어떡하지? 적어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지. 아, 나 몰라요. 난 관계 없어. 난 책임 없어. 난 내 배 채우기도 어려운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 그런 사람을 염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염소라고 불렀어요.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5만 원씩 교인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5만 원씩 나눠주고 한 주일 동안 5만 원을 좋은 데 쓰고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복을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많이 도와줘서 막 고백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는 5만 원씩 할 능력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만 원씩이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 교회 돈 받아가지고 섬기는 누가 못해. 물론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런 숙제를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만 원 정도 일주일 동안 좀 이웃 좀 돕고 오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돈 안 드립니다. 돈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펴서 오늘 중으로 펴서 10,000원에서 50,000원짜리를 펴놓으세요.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 하고 한 주일 동안 좀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섬기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목숨 주신 은혜, 죽어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가가는 용기. 어떤 사람 찾아가는 것도요,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등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 받았으니까 기름으로 등 밝혀라. 예수의 증인 되라.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움직여 봅시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나누시고요. 은혜스러운 것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